안녕하세요. 오늘은 철야정진 다음 날 일요일입니다. 목소리가 다르죠? 지금 이게 그냥 내는 목소리거든요. 아, 좋아요. 그럼 매일 철야정진을 해야겠네요. 네. 제가 해인사라고 하는 절에서 행자생활을 한 반년 넘게 하다가 이제 행자생활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 스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계살림이라는 걸 해요. 근데 그 수계살림을 제가 할 때 한 15년 전에는 한 3주 했던 것 같아요. 3주. 근데 그 3주 동안 다른 행자님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밥도 안 줘. 밤마다 절을 해야 돼. 낮에는 계속 공부해야 돼. 거기다가 웃어도 벌점, 뛰어도 벌점, 말해도 벌점. 15점 채우면 퇴방인데 스님 못 되는 거예요. 벌점 받으면 밤마다 추가절도 또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해인사에서 같이 간 행자님들이 7명이었거든요. 7명 행자님들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해인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왔더니 휴가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휴가 받은 것 같으나 힘든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낮에 공부하기가. 왜냐면 해인사는 공부를 안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반년 만에 처음으로 종일 일하다가 낮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무슨 들어보지도 못한 이 삼불통청을 뭐 외우라고 그러고. 어휴, 큰일 났네. 삼부통청을 외우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초발심자경문을 외우라 그러고. 아니, 무슨 외울 게 그래 많아요? 우리는 해인사에서는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왜냐면 일하느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설거지 빨리 할까? 매일 300명씩 먹여야 되니까 맨날 300명씩 공양 올리고 그거 다 치우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하루 세 끼 빨리 그걸 하고 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연구하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할 때도요. 이렇게 작은 요 싱크대에서는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근데 이 한 10명 둘러앉을 수 있는 큰 대야에다 놓고 딱 넣은 다음에 식판을 닦거든요. 식판을 닦을 때는 스냅이 중요해요. 손목 스냅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가 찾은 노하우인데 직접 닿을 필요가 없어요. 수세미를 길게 이렇게 만들어요. 몽둥이처럼 이렇게 길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손목으로 쑥쑥 돌리면 식기세척기처럼 딱 있어요. 그 정해진 규칙이 딱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전수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밥 있는데 3번, 국 있는데 2번, 그 다음에 여기 반찬 3개 있으니까 한 번 쭉 2번 밀고 뒤로 넘겨. 그 다음에 여기 사이를 한 번씩 딱 닦고 그 다음 뒤로 넘기면 한 번 헹구고 2번 헹구고 3번 헹구는 동안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손목 스냅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많이 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전수 받다가 아니 갑자기 무슨 초발심자경문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발심자경문을 갑자기 막 외우라 그러니까 다들 당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발심자경문의 여기까지는 다 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초심지인은 수원리야구하고 친근현선하야.
수오개 십계 등하여 수오개 십계 등하여 선지지범개차 하니라. 한 요 정도까지는 다 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첫 구절이거든요. 그 뒤에는 다 못 외우는데 이 정도는 다 외우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금강경도 다들 불자면 한국 불자들이면 한 번쯤 외워보겠다고 이 시도를 해본 적이 있잖아요. 예. 이 어떻게 하면 기억력이 좋아지냐 그러셨죠. 금강경을 외우시면 돼요. 예. 금강경을 외우시면 되는데 이 한번 외워보려고 시도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냐면 법회 인유분 제일 여기까지는 외워요. 여시야문 일시불 이 정도까지는 다들 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경전 중에서 중요한 경전 중에서 손에 꼽히는 경전 중에서 처음에 문장들은 다들 외우죠. 그 얘기는 처음에 문장에다가 중요한 걸 둬야겠어요? 안 둬야겠어요? 둬야겠죠. 예. 그래서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처음 발심한 수행자에게 경책을 주는 글이에요. 어떻게 수행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경책. 그런데 그 초발심 자경문 처음 발심한 이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첫 문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첫 문장 중에서도 첫 문장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열됐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작. 그게 뭐냐면 수, 원리, 악우입니다. 악한 것을 멀리한다. 악한 것을 멀리한다. 악한 것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게 수행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친근현선하야. 좋은 것은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는 수 5개, 10개, 5개를 받든 10개를 받든 아니면 250개를 받든 아니면 348개를 받든 아니면 10중대계 48 경구계를 받든 자기가 받아야 되는 자기 위치에서의 계율 있죠. 그 계율을 정확하게 받아서 그것을 선지지범개차하라. 올바로 받아 지니고 그 다음에 범했을 때 범한 것을 알고 어떻게 참회하는지 그 다음에 열린 계율은 무엇인지 닫힌 계율은 무엇인지 이런 지범개차를 잘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구절로 되어 있는데 첫 문장이 그 중에서 짝이 되는 문장이 원리하고 친근현선이에요. 사실은 이게 초발심자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수행하는 끝까지 해당이 될까요? 끝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냥 이것은 원리하고 하고 친근현선한다. 이것은 모든 수행자의 제1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행복한 사람하고 있으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 자신의 삶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쁜 친구랑 있으면 돼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이 기준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왜 어렵냐면 다른 게 아니라 구분을 못 하겠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피해야 되는 악운지 아니면
가까이 해야 되는 현선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람 구분하는 방법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 구분하는 방법은요,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엄청 단순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단순할 것 같네요. 엄청 쉬운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전제가 있으면 쉬워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자기 꼴을 알아야 돼요. 자기 꼴을 정확하게 알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자기의 의식을 안다는 전제에서 보면 정말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자기의 의식을 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친구들과 가족들과 세상을 향해, 도반을 향해 선우인지 악우인지를 스스로 구분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은 쉬워져요. 내가 지금 선우라면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악우라면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은, 이 모임 같은 데 있을 때 내가 딱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지, 내가 딱 하면은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이상해지고 사람들 표정이 안 좋은지, 내가 딱 하면 표정이 밝아지고 행복해지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쪽이세요? 그것 말고도 그냥 이제 주관적으로 자신의 의식 수준이 조금 높다 그러면은 선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낮은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악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를 잘 살펴서 자기 꼴이 보이면 그 다음은 구분이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만약에 자기가 의식이 좀 선해요. 선우라. 그러면 자기의 이 마음에 거슬리게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잘 안 맞게 하는 사람은 악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선우이다는 전제예요. 그리고 자기 뜻에 맞게 하는 사람은 선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자기가 의식 수준이 좀 낮다, 부정적이다, 그러면 자기 뜻에 거슬리게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선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자기 뜻에 잘 맞게 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악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관적으로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경전 속에서 악우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구절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요 송덕사 7일법문 할 때 선생경 배웠었는데, 요 선생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악한 법과 친해지는 것, 이것은 네 가지 경우가 있대요. 네 가지 경우. 이 네 가지 경우에 친해지는 건 대부분이 악우랍니다. 첫 번째는 술 마시다 친구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술 마시다 친구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악우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악우일 가능성이 높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도박하다가 친구 되는 경우. 도박하다가 친구 되는 경우, 이때도 역시 악우일 가능성이 높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음탕할 때 친구 되는 경우. 음탕한 짓 하다가 친구 되는 경우, 이것이 악우가 될 가능성이 높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노래하고 춤추는 데서 친구 되는 경우. 노래하고 춤추는 데서
친구 되는 경우. 들어보니까 아구가 널렸겠어요. 아니 원래 이 선생경 속에서 아구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요. 선생경 속에서는 이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선생경에서는 그 얘기를 했어요. 육손재법이라고 하는 6가지 재산이 손해보는 것 6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걸 방비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가. 왜냐면은 지금 듣는 선생이, 여기서 선생은 저 이름이에요. 예. 요 선생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지금 제자 이름이 선생인데 요 제자 선생이 장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니까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6가지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구를 멀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한 벗을 가지면 손해를 어떻게 보느냐? 재산 손해를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는 이 6가지 손실 중에 악한 벗이 수단을 써 속이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을. 그리고 항상 같이 가는 게 그거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손실이에요. 속이는 당하고 또 속이는 걸 배우고. 그 다음 2번째는 악한 벗하고 친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그윽한 곳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예, 좀 어두운 곳 있잖아요. 으슥하고 어두운 곳에 가는 걸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악한 벗하고 어울리잖아요. 남의 집사람을 홀리기 시작해요. 삿대음행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보면은 나쁜 벗들이 같이 어울리면 한참 유명했었던 사건들 많잖아요. 사건 저지른 당사자가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 악한 벗과 어울려가지고 완전히 이미지 망가지고 같이 쭈루루 걸려 들어가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전부 그 주범처럼 악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주범처럼 다 악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악한 벗과 어울리는 순간 악한 벗은 무슨 얘기를 하게 돼 있냐면 남의 집사람을 훔치고 홀리는 얘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삿대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아닌 척 하셔요? 밖에 나가서 한번 대화 한번 나눠보세요. 밖에 나와가지고 청년들도 중년들도 장년들도 노년 되면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힘이 없어가지고. 노년 되면 뭐 남의 집사람 홀리고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청년, 청소년, 중년, 장년 나가가지고 서로 친구들끼리 만나서 하는 이야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벗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얘기들을 못 듣겠지만 나쁜 벗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들을 수 있어요. 자주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이런 게 많으면 간통죄가 없어졌겠어요. 그렇겠죠. 네. 남의 집사람을 홀리게 된대요. 넷째는 남의 물건을 탐내고 훔치기 시작한답니다. 나쁜 벗이랑 함께하면. 그 다음에 5번째는 재물의 이익만을 따르기 시작한대요. 오직 재물의 이익만을 가치로 삼아서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이제 아주 중요한데 아주 즐겁게 남의 허물을 파내기 시작한대요. 만나기만 하면 아주 즐겁게 남의 허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좋은 기준이네요. 자기가 어떤 벗인지 지금 말하니까 찔리는 분들이 있어. 자기가 찔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친구 생각나는 분들도 있고 찔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6가지가 악한 벗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악한 벗을 만나는 장소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술 마시면서 만나거나
두 번째, 도박하다가 만나거나, 세 번째, 음탕할 때 만나거나, 네 번째, 노래하고 춤출 때 만나거나. 그러면 악한 벗이라는 거예요. 장소죠, 이거는. 근데 행동은 지금 이야기했었던 6가지예요. 이거 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악한 벗인지, 그런 습관이 있다면 악한 벗이니까, 그런 장소에 자주 간다면 악한 벗이니까, 그리고 내 친구가 내 친구라고 생각하는 내 지인들이 나에게 악한 벗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원리하고하고 친근 현선할 때 원리하고부터인데 왜 원리하고부터 나왔겠어요? 왜 원리하고부터 나왔겠어요? 친근 현선 먼저 안 나오고? 왜 원리하고부터 나왔을까요? 친근 현선부터 안 나오고? 평균적으로 볼 때 아구가 많으니까, 아구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원리하고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선은 알아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구 알아보는 게 쉬울까요? 현선 알아보는 게 쉬울까요? 아구보다 현선 알아보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현선은 그래도 드러나거든요. 티가 나고. 근데 아구는 이미 자기 친구라고 하고, 이미 자기 것이라고 하고, 이미 나에 대한 집착이 생겨버리면 눈이 멀어가지고 아구들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자기 눈에. 그래서 눈에 덮여 있는 것부터 치워야, 그래야 그 다음에 현선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리하고하고 친근 현선하라 그랬는데, 이 원리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마디 덧붙이시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나 지금이나 사람들 만나면 아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선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확률을 한번 놓고 보자 이거예요. 자, 파멸의 길을 가는 사람은 78%. 파멸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은 22%래요. 그러면 아구가 많은 거예요? 선우가 많은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잘해준다고 선우와 아구의 기준이 나뉘나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파멸의 길에 물들이고, 나를 파멸의 길로 끌고 가고, 나에게 파멸의 길을 가르치면 그게 아구 아니에요. 그러면 확률 비율로 따져보면 78%가 인구에 아구니까 아구들이 넘쳐나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구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악한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든 차라리 굳은 마음으로 혼자 살아가라. 악한 사람과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인데, 악한 사람과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혼자 살래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이거예요. 혼자 살면 그래도 자신의 삶을 자기 뜻대로 어느 정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악한 법과 함께하는 순간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파멸의 길에 한 발짝 발을 걸치는 거예요. 천상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악한 벗을 만나면 버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들까요? 안 물들까요? 안 물들 것 같죠? 그럼 불퇴전이잖아요. 아니에요. 천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 퇴전해요. 악한 벗을 만나는 순간 퇴전합니다. 왜냐하면 천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진치가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잖아요. 그냥 공덕이 많을 뿐이지. 공덕을 좋아할 뿐이지. 그 탐진치를 언제든지 일깨울 수 있는 게 아구이기 때문에, 그 탐진치에다가 물을 주는 게 아구이기 때문에
천상의 길을 가던 아주 상식적이고 모범적인 불자들도 아구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아주 몰상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해탈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해탈의 길에 들어섰어요. 수다원 사다함 이래요. 이러면 아구를 만났을 때 물들지 않을까요? 물들다니까요. 불태전은 돼야. 보살 수행으로 하면 보살 제8지는 돼야. 그리고 이 사성 8배 초기 불교의 성인관에서 볼 때는 아나함 정도는 돼야. 아나함, 불환과 아나함 정도는 돼야 이제 물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두 가지 오류를 범한단 말이에요. 왜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냐면 불자들이 범하는 오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배웠어요. 초발심자경문 첫 구절이라니까요. 수원리하고 친근현선하라. 성경에는 이 말이 없을까요? 엄청 강조하겠죠. 논어에는 이 말이 없을까요? 엄청 강조하겠죠. 모든 성인과 모든 이 행복의 길을 걸어갔었던 선배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제1 원리가 친근현선하고 원리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앉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자들이 아구와 가까이 하는 두 가지 착각이 있어요. 두 가지 착각.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보다는 덜 외로우니까 아구아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두 번째는 이것도 아주 재밌는데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제 공부가 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들지 않고 교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자기가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누가 바뀌냐면 자기가 바뀌어요. 자기가 물들어서 와요. 물들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출가하면 이 속가에 한 10년은 못 가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속가 인연들하고 한 10년은 못 만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만나는 순간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물들었었던 예전으로 한순간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스위치 누르면 불 켜지듯이. 자기 이면에 있는 과거의 자기 모습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못 가게 해요. 교화할 자신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교화할 자신이 있으면. 악한 사람과는 부처님께서 절대로 같이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이건 절대로예요. 차라리 어떻게 하라 그러시는 거냐면 혼자 살아라. 마음에 맞는 선후가 없다면 차라리 그냥 혼자 살아라. 이게 아구에 대한 이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시는. 아구는 절대로 피해야 된다는 것. 절대로 피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친근현선하고 원리하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가장 쉬운 원칙 하나를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구분을 하기가 쉽다 그랬나요? 어렵다 그랬나요? 어렵다 그랬죠.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아구고 누가 선운지를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선생경에서 육박예경에서 아구를 만나는 장소 4가지 이야기했죠. 그리고 아구가 물들이는 행동 6가지를 얘기를 했죠. 네. 그런 걸 가지고도 아구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신의 친구에게, 도반에게, 가족에게 아구인지 선우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그거 지금 기억해요?
어디서 만나는지는 기억할 수 있겠네요. 술 마시는 데서, 도박하는 데서, 그 다음에 음탕한 데서,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는 데서 만났으면 아구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6가지 기억나요? 안 날 건데요. 네. 나중에 선생님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억이 안 나면 구분하는 방법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오늘 제가 보기에 한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을 한 것 같아요. 어디서 만난다. 어디서 만난다. 술 친구인지 도박 친구인지 아니면 음탕 친구인지 아니면 춤노래 음주가무 친구인지 음주가무 친구인지 예. 이제 그 장소는 지금 이제 확실하게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제가 이 기억하실 수 있는 조금 더 간단한 기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자기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말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반응으로서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와구는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치에는 맞지 않지만 내 뜻에는 흡족한 말을 합니다. 아구는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내 뜻에 흡족한 말을 해요. 현서는요. 내 뜻에는 흡족하지 않더라도 내 뜻에 거슬리더라도 이치에 맞는 말을 해요. 이치에는 맞으나 내 뜻에는 거슬린다. 이러면 현선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내 뜻에는 맞지 않으나 아니지. 내 뜻에는 맞으나 이치에는 맞지 않는 것. 이것은 아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어렵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꾸 누가 와가지고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무작정 자꾸 칭찬을 하고 무작정 잘해줘요. 자, 그러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작정 근거 없는 이유 없는 무차별적인 칭찬을 해요. 무차별적으로 잘해줘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바라는 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져갈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사기꾼이니까. 현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칭찬을 해도 근거가 있고요. 상황과 때에 맞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쓴소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와 도반의 구분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친구는 정을 기준으로 나뉘는 거예요. 정을 나눈 지가 오래되면 친구 이러는 겁니다. 옛구자 써가지고 친구 이러는 거예요. 오래됐다 이런 거예요. 친한지, 친하다 이게 뭐냐면 정을 나눈 지. 그래서 정을 나눈 지 오래된 친구하고는 쓴소리하면 큰일 나요. 요즘에는 옛날 친구처럼 그렇게 아주 마음을 깊게 나눈 그런 친구들 그리고 친구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쓴소리하면 원수 금방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도반들끼리는 쓴소리도 거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으로 묶인 게 아니에요. 뭘로 묶였냐면 담마, 법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의 기준에서 틀린 것이 있으면 틀린 것을 탕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탕마 하는 거예요. 네, 행자 때 저보다 3살인가 4살 많은 행자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 이 부처님처럼 생기셨어요. 우리 부처님보다 더 잘생기신 건데. 본명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지금도 열심히 선방 다니시는데 젊은 스님이신데 이 스님이 부처님처럼 생기셨어요. 신심도 엄청 깊으세요. 나는 그냥 출가했는데 이 스님은 신심이 깊어요. 엄청 신심이 깊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스님이 저 선어록을 행자 때 읽다가 어느 날부터 탕마병이 걸렸어. 탕마를 해야 된다고 탕마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강원 스님들 봐도 뒤에 가서 발로 차버리고 행자님들인데도 뒤에서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법거량 하자고. 잘못한 게 있으면 절차 탕마가 맞아요? 오늘 단어가 아까 삼불통청이라고 이 탕마한다고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막 차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아무나 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도반이어야 차야지. 도반과 친구가 섞여 있는 아주 애매한 관계일 때 차면 원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절에서 보면은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럼 꼭 싸워요. 마음에 안 맞는다고 서로 막 싸워요. 보이게도 싸우고 안 보이게도 싸우고 흉도 보고 막 싫어하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싸울 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둘이 친하게 지낼 필요 없다. 친구 아니니까. 친하게 지내라는 소리 절대로 안 한다. 그리고 나쁜 감정 있는 거 없애라는 소리도 안 한다. 그런데 같은 서원을 가지고 같은 진리를 배우고 있다면 도반이니까 도반으로서의 소중함은 싫고 좋고와 별개로 따로 가지고 있어야 도반이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누군가의 선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마의 기준을 가지고 탕마를 하고 탕마를 듣고 이것이 자유로워지면 그 사람은 진짜 도반의 관계인 거예요. 도반이면 선우예요, 악우예요? 이미 도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순간 악우는 아닌 거잖아요. 악우는 도반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선도반이에요, 이미. 그런데 말은 도반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어디야? 도반이 술집에서 만났거나 왜냐면은 청년회라 그래가지고 절에 가면은 청년법회 한 다음에 다 술집 가더라고요. 법회 끝나고 다 술집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큰절 보면은 이 거사님들 절에 가는 걸 부인들이 안 좋아해요. 보살님들이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절에 가가지고 법회 끝나고 술 마시고 들어오니까. 술 마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도박하게 된다. 도박하고 술 마시기 시작하면 음탕하게 된다. 도박하고 술 마시고 음탕하기 시작하면 음주감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술 마시면 셋 중에 어딘가로 이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죠. 절에 가가지고 나쁜 친구나 새겨왔다고. 부처님 말씀 듣고 오라 그랬더니. 거사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청년법회 때도 그래요. 그러면 도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거죠. 사실은 그냥 악우인 거예요. 악우. 그래서 그거 싫어가지고 도반 찾으러 왔다가 선도반 찾기 위해서 애를 써서 왔었던 법우님들 있죠. 이런 법우님들 안 가요, 그냥. 부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죠. 차라리 혼자 살아라. 차라리 혼자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현선, 나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진리의 기준을 얘기해 줄 수 있고 내가 그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나를 탕마해 줄 수 있는 도반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공자님이 논어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적인 이 잘못된 것에 대한 쓴소리를 한 걸
읽어드릴게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시기에 따라 잘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공자님이 청년 시기, 장년 시기, 노년 시기에 흔히 하는 실수를 평균적으로 싸잡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들도 자기 자신을 탁마하는 도반이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군자는 세 가지 경계해야 할 일이 있다. 젊은 시절에는 혈기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색을 경계해야 한다. 젊은 시절에는 뭘 경계해야 되냐면 색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년이 되면 혈기가 한창 왕성함으로. 자, 이상하죠? 청년 때 혈기가 왕성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때는 청년, 장년, 노년의 기준이 틀린 거예요. 평균 수명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 시골 가면 청년애가 50대 청년애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50대면은 장년, 노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장년이 그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데 장년이 되면 혈기가 한창 왕성함으로 뭘 경계해야 되냐면 싸움을 경계해야 된대요. 자꾸 싸우려고 들은 거예요. 노년이 되어서는 혈기가 쇠잔해짐으로 혈기가 죽어버림으로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10대, 20대 때는 보통 뭘 경계해야 되는 거냐면 색을 경계해야 되는 거고 30대 중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는 보통 뭘 경계해야 되는 거냐면 다툼, 자꾸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싸움을 경계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혈기가 쇠잔해질 일만 남았으니까 혈기가 쇠잔해지면 뭘 찾냐면요. 혈기 왕성한 것에 대한 탐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기준인데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청년들한테 색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말 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아니 뭘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리고 이 한참 혈기가 왕성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툼을 피해야 한다. 이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활동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돈을 벌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왜냐면 다퉈가지고 버는 건데, 경쟁해서 버는 건데. 그렇죠? 예. 그리고 분명히 혈기가 쇠하고 꺾이면 탐욕이 늡니다. 그때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아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색을 찬탄하는 거예요. 이치에는 맞지 않지만 마음에는 맞게. 아군은 혈기가 왕성한 이들에게 다투고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부추기는 겁니다. 사로잡히게. 마찬가지로 아군은 꼭 보면은 늙은 왕 옆에는 뭐가 있어요? 간신이 있죠. 뭘 부추기는? 탐욕을 부추기는. 그런 걸 보고 아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도반들에게, 친구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색이 좋은 사람에게, 색에 빠지기 쉬운 사람에게 색을 찬탄하는지, 아름다움과 색을 찬탄하는지, 그 다음에 혈기가 왕성한 이들에게 다툼을 권하는지, 그리고 노년에는 있는 이들에게 탐욕을 권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이렇게 색에 취해 있는 이들에게는 색을 경계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부처님의 특징이에요. 부처님은 비난하는 자는 아니에요.
비난이라고 하는 건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걸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걸 비난이라 그래요? 아니면 감정이 실려 있는 걸 비난이라 그래요? 감정이 실려 있는 걸 비난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감정이 실려서 비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치에 맞지 않는 걸 이치에 맞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비난하지 않는 분이기는 한데 칼날 같은 독설이 있어요. 이게 법구경 이런 식구들 보면은 그것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 독설인지 몰라요. 근데 그 인연담을 보면 누가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깨버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잖아요. 엄청 독설이라. 색을 좋아하고 색에 빠져있는 이들에게는 색을 경계하셨고, 다툼에 중독되어 있는 이들에게는 다툼을 경계하셨고, 그리고 탐욕에 빠져있는 이들에게는 이제는 색도 즐길 수 없는, 있는 힘이 없고, 다툴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럼 탐욕에 빠지게 되겠거든요. 그런 탐욕에 빠져있는 이들에게는 그것을 경계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에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선우의 표본이에요. 선우의 표본. 말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뜻에는 맞지만 이치에는 맞지 않는 말을 한다. 자꾸. 이러면 악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뜻에는 맞지 않지만, 즉 거슬린다 이거예요. 도반이 진리에 대한 말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한다 그래서 마음이 흡족한 거 절대 아니거든요. 마음이 거슬려요.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건 그것은 도반, 선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리하고 친근현선 하려면 정말로 갖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분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잖아요. 기준을 지니고 있으면 그 기준에 맞게 그 사람을 알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판단하고 재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기준을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알게 된 사실이 있다니까요. 술집에서 만나면 술 친구, 도박 친구, 음탕 친구, 그리고 가무 친구는 악우라. 그러니까 전부 악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장소 자체가 이미 악우인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쪽에서 인연이 닿는다면 악우에서 도반으로 변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선으로 물들이지 못한 거죠. 반대로 장소가 원래 거기가 아니었어요. 좋은 도반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노래방 가기 좋아하고 술 마시기 좋아하고 그래서 자꾸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럼 도반조차 악으로 바꿔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장소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술집에서 만나야 돼요? 커피숍에서 만나야 돼요? 술집보다는 커피숍이 낫다. 근데 커피숍에서 만나는 게 나아요? 법당에서 만나는 게 나아요? 법당에서 만나는 게 낫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등명선언에 3층은 법당이고 1층은 커피숍이잖아요. 3층에서 하던 대화와 1층에서 하던 대화의 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3층에서 만나서 하던 대화와 1층에 잡혀 내려가가지고 하던 대화. 내려가면은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있는단 말이에요. 그때 하던 대화의 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소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건 쉽게 기억을 하기는 했어요. 정말 눈에 쉽게 띄는 거. 어느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인가? 술집, 그 다음에 음탕, 그 다음에 도박, 그 다음에 가무. 이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법당에서 만나는 사람인가? 이 정말 쉬운 기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기준들이 어렵다. 그러면은 말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도 잘 보셔야 되고 내가 듣는 말도 잘 보셔야 돼요. 정말 기억하기 쉬운 하나는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근거 없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있죠. 칭찬하고. 사기꾼이라. 어떤 사기든 나한테 사기를 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기가 금전적인 거든 인간관계에서든 아니면 내 마음을 가지고 노는 거든 상관없이 분명히 무슨 사기를 칠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그 감정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자, 아주 희유한 확률로 사기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보살이면. 상불경 보살처럼 이유도 근거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존경하는 보살이 아니면. 근데 그런 분들은 우담바라보다 희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담바라보다 희유한 그분들 빼놓고는 대부분 사기꾼이라. 그래서 공자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 잘하는 교원 영색치고 군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잘하고 얼굴 꾸미고 이거 잘하는 사람 치고 소인 정말 많지 군자 없다 이거예요. 내 뜻에 흡족하게 말하는 데는 이치는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뭐라고요? 아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아구와 선우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변할까요? 순간순간 변해요. 예. 뭐에 따라 변하냐면 나와의 궁합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화학작용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그래서 아까 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어떤 단체나 모임에 갔을 때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들도 이 사람만 만나면 나쁜 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나쁜 놈으로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누가 아구예요? 자기가 아구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갖가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을 해봐서 우리가 이 행복의 길을 가고자 하는 수행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의 공통 제1원칙 수원리하고하고 친근연선하는 것 이것을 일단 구분해낼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소와 말 가장 구분하기 쉬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재산을 잘 지키셔야 돼요. 아구 만나면 다 날려요. 그게 진짜 재산이든 공덕의 재산이든 공덕의 재산도 공덕과 복덕의 세간의 재산이든 지혜의 재산이든 상관없이 아구 만나서 물드는 순간 파멸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아구는 무조건 피한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구를 만났어요. 이 사람 아구라. 평소에도 아구고 지금도 아구예요. 선으로 변할 때도 있겠죠, 물론. 근데 지금 보니까 아구예요. 그럼 도망가야 돼요? 아니, 그러면 너무 사회생활이 이게 너무 좀 초보적이지 않나요? 입보살행론에서 뭐라고 이 팁을 알려드리시냐면 어떻게 팁을 알려주냐면요. 아구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났을 때 일단 반갑게 인사한대요. 그리고 곧바로 간대요. 일단 만나면 반갑게는 인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수를 더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반갑게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날씨 얘기 잠깐 하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 아들, 딸 잘 지내는지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나는 약속이 있어서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무조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초보예요.
예, 그건 초보고 조금 고급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는 아구에게도 웃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구를 만났을 때 웃고 인사한 다음에 곧바로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점점 세밀한 이 인간관계에 대한 기술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인간관계냐면은 도반에 대한 인간관계, 행복에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 행복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관계를 치는 것. 어쨌든 그렇게 수월리아구하고 친근연선하라라고 아주 목청이 터지게 초발심자들이 외우고 있는 그 경전구절을 삶에서 꼭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